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뵈니까 반가우시죠? 네, 못보다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잘 안 나오시던 분들도 오늘 얼굴을 또 많이 뵐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내용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내용을 싣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줄 알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출신 가운데의 계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대표적 인물은 바로 베드로겠죠. 그런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위해서죠. 또 먼저 이룬 자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잘한다고 칭찬받는 이들이 있다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유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은혜 이후에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은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 관리에 실패하게 되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물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그 앞쪽에 13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앞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이런 엄청난 기적과 또 은혜 뒤에 베드로 및 제자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패배를 적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확신이 있다면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 이후에 고난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승리는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승리는 능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이후에, 기적 이후에 지금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시는 분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 교회 용어인데 기독교 용어죠. 은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예배 드려서 은혜가 뭐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삶 속에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게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써 애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이 애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미합니다. 노력 안 하고 힘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정말 미미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약간의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럼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독한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앉아 있어요. 인간이 신이에요, 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정말 여러분의 노력한 대부분의 결과이고 운이 약간 작용한 것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이고 그리고 약간의 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성공, 이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분명 나의 노력도 있지만 그건 미미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좋아요.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밥도 못 먹고 지금 두만강 건너면서 탈북하려고, 그죠?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가난한 빈국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못 먹어서 우는 것을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좋은 부모 만났단 말이에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하나를 읽으면 열을 깨달아요.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머리 좋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제 친구 하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하나 알면 열을 까먹어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러니까 아예 공부 포기하고 살아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좋은 성격 가지고 태어났어요. 만나기만 하면 인격자래요. 다들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나쁜 부모 만나가지고 험악하게 살아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 인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좋은 성격 갖고 태어난 거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노력한 거 있어요? 훌륭한 외모, 큰 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결정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이에게는 이처럼 좋은 거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상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꼭 네 뜻대로만 움직여줘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유가 없나? 왜 꼭 당신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게 정의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로마서 9장 13절로, 여러분 조금 길어 2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하신다는 건요,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책망하시는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 죄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뜻이죠.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든 내가 긍휼의 그릇이든 네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에서가 왜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신학으로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거든요.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것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얘기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가 이야기지만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그 오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 하나님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본주의, 이기심이죠.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를 들어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무지하게 많은 돈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거 받았는데 오해와 무지 때문에 은혜가 저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지와 오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왜곡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띄어낼 때 방법이 뭐냐면 오해하게 만들어요. 상황과 여러 가지 말들, 인간의 말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오해를 확 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아니 죽음까지 모든 영역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제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지금 아프신 분도 많고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도 많고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바라보면서 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얘기 드려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바른 목회, 바른 양육은 성도의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지 마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무너지는 것으로 알지만요,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왜?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 이후에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삶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했어요. 자기 자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은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가는 거, 승리하는 방법이라고요. 은혜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이어가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능력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혼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계셨다.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은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관계 맺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 맺기의 1차계예요. 은혜를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면요, 은혜가 고난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도 은혜가 돼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은혜도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경험도 체험도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어떠한 기적 체험, 어떠한 유익, 자칫하면 성도의 교만으로 흐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오늘 아침에 마음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결여된 능력. 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능력이 있긴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병도 고치고 신비를 행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반말은 기본이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폭력 행사합니다. 굴림하려고 하죠. 이거 왜 그래요? 이해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단에서 뭘 하는 거,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눈 떴다, 이거 보면서 야, 저게 진리인가 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영적인 승리,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능력과 체험과 기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승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불법을 행한다는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최종 승리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의 승리자인가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귀신 내쫓는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은혜와 능력이 승리가 되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실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 두 번째 항목은 중요해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너스로 여러분 실천의 강령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삶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는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첫째가요, 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효과예요. 원래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들어요.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겁도 없이 베드로가 물 위로 턱 뛰어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왜 빠졌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요청해서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물 위로 뛰어들었는데 바람 때문에 주님을 잠깐 놓친 거예요. 주님을 놓쳤다고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어때요? 아무리 베드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엄청난 은혜를 겪은 이후라도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의욕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믿음 붙들고 나가고 담대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은혜 이후에 승리하는가,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눈을 딱 보니까 언제 설교가 끝나나,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 해 먹나, 지금 매일 출근하면 뭐 할까, 그거 꼭 여기 와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딴 데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설교만 되면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병인 거 아시죠? 가장 그 고질적인 병인데 들리지 않는 병이에요. 이상해요. 그 생각을 접으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 이후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제가 이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주제의 방향성을 빼면 시체예요. 이런 베드로가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 또다시 일어서죠.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물에 빠지고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고 건짐을 받는 모습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점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방향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도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 체험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잠시 주님을 놓치기도 해요. 물에 빠져 곤란을 당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방향을 틀지 마십시오.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물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겁낼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배가 있는데 주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일로 막 가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주님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때요? 손잡고 건져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참 신기한데 건짐을 받는 원리도 충격적이에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가면 내미시는 손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걱정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칩니다.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월드컵 교인들도 있고 4년 만에 한 번씩 또 크리스마스 교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넘어져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열정, 이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어렵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와 또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늘 넘어져요. 늘 안 돼요. 일이 안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흔들려 버려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만 있다면, 지금 이 풍랑 속에도 주님을 향해 똑바로 나가고만 있다면 절대로 익사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 아니에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그분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살다 보면 변수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변수투성이에요. 지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안 돼요.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돈을 믿는 분들, 돈이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환율도 바뀌고 정세도 바뀌고 그러다 쫄딱 망하기도 하는데, 돈을 붙잡고 있는 분은 같이 망하죠.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상수, 하나님.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분 붙잡으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열정을 가는 거, 또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상의 신앙의 방향을 늘 점검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했으면 노하우가 아니라 요즘은 노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하우, 방법의 문제가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웨어, 포지션, 위치의 문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존재의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의 문제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아침에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붙잡고 나가면, 동행하면, 그런 삶, 주님께 동행하고 목적을 맞추고 방향성을 맞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은혜 받은 이후에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이상해요. 이게 부르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물에 안 빠지면 절대 안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데 뭐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다급하면 막 소리치게 돼 있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집에 불 났는데 불이야 뭐 이런 분 없잖아요. 불이야 외칠까 말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불이야 물이야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불 안 나면 소리치는 법이 없어요. 소리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씩 물에 빠뜨린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제목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에게 실패를요, 우리는 실패라고 불러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에게 실패는요, 실패라고 안 불러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뭐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지금 뭐 많이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저 먼 훗날에 이 날을 기억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그날 많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30년 후에 오늘을 기억할 때 오늘이 실패예요? 실패예요? 뭐예요 그러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30년 후에 모여가지고 얘기해요. 뭐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야 그날 30년 전에 참 기가 막혔지 그때.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냐? 에? 자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야 그때 우리 진짜 이상했었어, 그지? 지금 봐봐. 그날을 추억할 날이 와요 안 와요?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넘어지는 과정이 아니지 과정이에요. 과정. 일어서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광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실패는, 경험은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뱀에 막 물린 거, 막 목말라 죽을 뻔했던 거, 뭐 아무튼 그런 거 다 가나안 땅에 와서 뭐라고 해요? 야 그때 진짜 기가 막혔어. 야 진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 진짜 다 성공담이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마지막 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고백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30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베드로가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은혜 이후든 실패 이후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척하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는 영적인 척, 실패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둘 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척 했던 베드로가 받은 교훈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원하고 계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간단한 명제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새로운 선상에 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뭐 시험이 앞두고 있고 재수한 아이들도 많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이 날을 반드시 회고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